금년에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8월 23일 날 우리 잠실에서 이제 건리교 청년 대회가 크게 열리게 될 텐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제 나이가 금년에 7순이거든요. 옛날 7순이라 그러면 이빨도 다 빠지고 허리도 고부라지고 그래서 기동조차 하기 힘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하신 거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데 또 한쪽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여간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암담하기가 짝이 없다. 비관적이고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이르러서 이제 광립교회도 그때 탄생되어지고 무슨 명성교회라든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그때 많이 탄생되어졌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제일 급성장한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교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기에 전 미국에 유학 중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유학 온 목사님들이나 심지어는 미국 안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도 한국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게 툭 하면 우리 한국 학생들 앞에 세워서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비결이 뭐냐 강의하라 그러고 프레젠테이션 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어깨가 올라가고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은퇴하고 이제 저희들이 50대 60대가 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들 다 얘기하는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가 더군다나 한국교회가 생긴 이래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비율을 보면 전체 출석률 가운데에서 젊은 청년들이나 주일학교의 비율이 지난 128년 가운데 제일 적다는 겁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옛날 1900년대 초반보다는 많지만 어른과 아이들의 비율로 보면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의 숫자나 청년들의 숫자가 제일 적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 나이 70이 됐는데 그러면 나는 전성기 때 뭘 했나 여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많이 있어야 교회가 매우 부흥되어지거든요. 교회의 미래가 밝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세 군데서 성경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하나는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거라.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또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말씀들 모두가 다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쓰여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야 된다. 그 말은 숫자적으로도 많아야 되지만 교회 모이는 그 출석한 사람들의 비율 가운데에 젊은이들의 숫자가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50대, 60대, 70대가 많지 20대, 30대의 숫자가 그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젊은이에겐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젊다는 것에 대한 힘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여유를 주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젊은이들 숫자보다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젊은이들의 숫자가 매우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성공 가능성도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에게 훨씬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미래의 역사도
노인들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때에 교회의 미래가 밝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훨씬 가까워지고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그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되어지는 과정,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많다고 그래서 결코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써나가는 일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having,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내가 무엇이 되어지고 있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젊은이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심어줄 곳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몇 가지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인데, 하나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opportunity, 기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되고, decision making이죠. 세 번째로는 concentration,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언제든지 believe or not believe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마는 무엇을 믿느냐, 너희가 영생을 향하여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기회를 그들에게 많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여러 관심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그들이 이것보다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에 너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기성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그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올바로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하나하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을 했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미주 한인연회지요. KMC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미주연회가 요즘에 둘로 갈라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 연회를 시카고에서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입법을 좀 다시 해서 미주연회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그런 의논들도 잘 하게 됐었는데, 연회 중에요 시카고 시내에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시카고 그 투어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가본 곳이 이제 무디, 도화이트 무디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보게 됐는데, 무디 박물관, 무디 기념관 이런 걸 쭉 둘러보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세기를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었을까, 제가 감탄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는 16세 때 예수를 영접합니다. 20세 때에 큰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일생 동안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0대 60대에 대해서 그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20대 전후 청년의 때에 성령을 받고, 그는 한 세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젊은이 한 사람에게 성령 체험을 하고 그에게 믿음을 주어서 지도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에 제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많이 갔었죠 뭐. 근데 영국 갈 때마다 또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은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20대 때에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세계의 역사를 바꿔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연령이 얼마냐 그러면 대개 신학자들은 20세라고 하는 겁니다. 20세 초반에 그는 이미 공회 의원이 될 수가 있었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추천으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20대 초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20대 초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날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토스토이라든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썬디라든지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여기도 광림교회를 만드신 김선도 목사님이라든지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되게 젊은 날 20대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데 여기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청년들에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꾸 줘야 합니다. 각 교회도 보면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모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발휘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에도 한번 모여서 지난해처럼 한 5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느라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어디 스펄전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무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무슨 웨슬리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일어나서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꿔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 여름에도 꼭 만들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우리 감리교회는 하대 1903 청년 선교대회를 다시 한번 열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주역들을 탄생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불안하고 실망적이고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생각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청년 집회에서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아 주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번 청년 집회를 통해서 한국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